35절부터 40절까지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율법학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 그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어떤 전통과 관례에 정통했던 유대교 학자를 말합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겠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만 확실히 알면은 이 성경을 다 아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두 계명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실 뒤편 벽에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는지 아세요? 우리 정호승 지사님 아세요? 모른대요. 야, 우리 사이먼 지사님 아세요? 보지 마시고. 우리 권태 지사님 아세요? 야, 예. 아니 저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저기 벽에 붙어 있는지 2년 넘게 됐죠? 아니요, 저쪽 교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했어요. 딱 예배실에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글자가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빨갛게 칠해놔야겠어요, 정말 저거를. 저 글자를 모르다니. 뭐 정호승 집사님은 뭐 이해되는데 권태희 집사님이 모르시다니. 이제 거의 충격적인 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붙여놨어요. 왜냐하면은 들어오실 때마다 보시고 저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라고. 그냥 환경미화 때문에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기억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붙여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 아시겠죠, 저 구절을.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르죠? 쉐마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어린 아기가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구절을 가르쳐서 외우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좀 커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나이가 되면은 제일 먼저 그 자녀들에게 이 쉐마의 글을 읽고 쓰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 쉐마를 암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디 죽을 때 종종 이 쉐마의 구절을 외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쉐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정신과 삶의 지주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들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쉐마 구절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렇게 통탄해 하셨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놓치고 지엽적인 문제, 어떤 전통과 습관에 매달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이런저런 많은 계명을 알고 따르려고 하는데 혹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별로 생각 않는 것은 아닌가? 어떤 다른 계명보다도 먼저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겨서 그것에 아주 열심히 임했습니다. 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유대교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곳에서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설교도 듣습니다. 가끔씩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마음이 멀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는, 바른 교리는 있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하시지는 않을까?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교회 활동이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시간이 가서 진정성과 간절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 쉽게 한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 귀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행에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 귀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좋은 핫한 주식이 귀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은행 세이프티 박스 안에
뭐 이런 집 문서나 또는 보석 이거 보관하더라고요. 아마 그 항상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귀한 거니까. 귀중하겠죠. 어떤 분은 남편이 제일 귀중한 또는 아내가 제일 귀중한 그러한 부부도 있어요. 아주 좋은 바람직한 부부관계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자녀가 제일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자, 다 여러분과 저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물질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귀중합니다. 나는 귀합니다 하는 고백과 또 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줄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여러분 누구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귀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좀 더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펴고 읽습니다. 이것을 뭐 다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나 이 성경을 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가까이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더 자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은요, 또 그 귀중히 여기는 분에게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다른 곳에는 몰라도 자녀 교육에는 아낌없이 돈을 써요. 그죠? 이 다른 데는 그냥 쩔쩔매는 분들도 자녀에게 필요하다, 자녀 교육이다 그러면은 그냥 엄청 돈을 탁탁 쓰더라고요. 아깝지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자녀가 가장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뭐 우리 가운데 앞으로 연애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아니 그래도 계시네요. 네, 계시네요.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 돈 쓰고 선물 주는데 인색하다면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중히 여긴다면, 사랑한다면 돈 쓰는데 인색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데 인색하게 되지가 않아요. 사랑한다면, 귀중히 여긴다면.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데, 다 쏟아부었는데 그 향유가 엄청 비싼 향유였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를 비난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은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 놔둬라. 저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귀중한 분으로 더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길,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요. 아마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또 과거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 스스로라면은 나 원래 모습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자식 때문에 하는 경우가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영화 봤어요. 어린 자녀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애의 마지막 소원이 뭐 동물원에 무슨 동물이었어요. 그죠? 늑대였던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동물원에 몰래 들어가서 그 동물을 훔쳐 나옵니다. 그게 보통 상식으로 하겠어요? 그 남자가? 안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원하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소원하니까 무엇인지 다 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귀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래도 갈 수 있습니다. 허드렛 일을 다 하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첫째 계명은 순종하는데 둘째 계명은 순종치 않거나, 둘째 계명은 진심으로 행하는데 첫째 계명은 행하지 않거나 이럴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이 두 계명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을지 몰라요. 의아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로 비유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요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지란 말의 뜻이 뭔지 찾아봤더니요,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것, 또는 구별하게 하는 그 표시나 특징, 이것을 표지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일 예배 드리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선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주 readily, 아주 뭐라 그러죠? 금방 안다 그거예요. 확실하게 안다.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 선교의 비결이에요. 또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친척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친구를, 또 직장 동료를, 이웃을, 아파트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웃 사랑은 뭐커녕 사실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속성이요, 나, 배우자, 자녀, 그 지경을 넘어서 사랑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사랑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다, 그죠? 또 남 죽는 것이 자기 곧불만 못하다. 곧불, 감기예요. 남 죽는 것이 자기 감기보다 못하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것이요, 내 감기 걸린 것보다도 못하대요. 이것이 참 안 좋은 속담이지만 사실이에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아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우리 뼛속에 DNA로 심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연인의 속성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적어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좋고 기분이 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때때로, 아니 종종, 항상 이웃사랑이 힘들지만 또 때때로 싫지만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에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기 원치 않으셨어요. 싫었어요. 죽기보다도 싫으셨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이웃사랑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왠지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뭔지 걸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세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거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냐. 그 악한 인간도 다 그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 없으신 분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 로마 군인들의 무지함 때문에,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고 저러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없겠죠.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살려고 마음을 한번 쓰겠습니까? 별로 그래도 알면이 없네요. 그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이제 아멘 하시네요. 네,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읽어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데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우리 한국말은 좀 정확하게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는 돼요. So loved that 이렇게 나오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 줄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아이쯤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어머니 계세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버릴 만큼, 포기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자신의 자녀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포기한 사랑,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귀하게, 귀중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또 요한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이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가? 이것이 왜 제일 큰 계명인가? 이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 인생의 복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의 삶이 비로소 풍성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메꿀 수 있는 공간이다. 하나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여인 사람은 특별히 아마 딸 여자들한테 그러겠죠. 그 일생 아버지를 여인 빈 자리가 마음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사람은 일생 그 어머니의 빈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뭐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여전히 그 빈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빈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많이 배운 분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우는 빈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채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렇지 않았을 때 모르는 참 삶의 평강과 안심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좀 더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28일 이웃 초청 주일 한다고 광고하는데, 할 텐데, 또 주보에도 제가 목회자 코너에 적었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이웃 초청 주일 하는 것,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이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좋게 됩니다. 무슨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 영어로 good, 좋은 것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제일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기둥으로, 내 삶의 표대로 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이 계명을 제가 마음에 품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든 일이든 자녀이든 교회이든 인간관계이든 그 무엇이든 합력해서 결국은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 땅을 떠나는 날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영접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 세스만교회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또 삶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